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2번의 유월절을 보냈죠. 그리고 지금은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막절과 유월절의 시간 차이는요, 6개월입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6개월 후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에 이 표현을 먼저 주목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사건 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열심히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 떠나갔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열심을 내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떠난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났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주님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을까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12제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따라올 사람들만 따라오면 돼. 오히려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프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떠날 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 봤어요. 만남은 언제나 좋아요. 그런데 헤어짐은요, 이상하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 봤으니 이제는 적응이 될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별은 적응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를 공격하며 힘들게 하던 사람이 떠나도 똑같아요. 똑같이 힘듭니다. 상처가 됩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충 따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 상처받은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상처받은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 함께 패스터럴 카운셀링, 그러니까 목회 상담학을 듣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나이스한 분이었어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수업 중에 근친 상간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분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카로워지고 퉁명스럽게 변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그녀가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요, 어렸을 때 삼촌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근친 상간에 대한 주제가 나오니까 예전에 삼촌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때문에 갑자기 날카로워졌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상처받은 자리에 머무르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싫어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상처받았는데도 갈릴리에서 떠나지 않고요.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 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당신은 왜 안식법을 어겼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유대로 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렀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명수배자 명단에 딱 올려놓고 예수님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갈릴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는 따로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상처받은 자리였을지라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보다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여려서 상처 잘 받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내 자존심, 내 감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상처 잘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단순히 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생활했을까요? 아니죠.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지 알았는데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 창으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은요, 오늘날 예루살렘의 초막절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초막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기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요, 또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과 또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입니다. 모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압니까?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본문의 흐름상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만 캐톨릭 철치하고 또 올소독스 철치, 동방 정교회에서는요, 이들을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요셉과 다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만약 이들이 요셉과 다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지 않겠죠. 이들은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맞아요. 동정녀의 몸으로 출산한 후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계속 출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또 동방정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왜 이렇게 주장할까?
그들에게 마리아는요, 평생 동정녀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게 된 거죠. 기억하세요. 사람을 높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 저지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들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성경 속 인물들을 좀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성경 속 인물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자, 사실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제안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가세요가 아니에요. 이 가다라는 단어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명령하듯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자, 성경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초막절이 되면요, 세계 각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때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했던 것처럼 그런 사건 하나 일으켜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물론 이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씁니다.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기록에 의하면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형,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성공을 추구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정치적 성공 위해서가 아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치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 가난해서 빌빌거리면 누가 예수님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꿈은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들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변화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로 꽉 채웠어야 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세상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요, 많이 가지고 쟁취하고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요.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에 처하든 나쁜 환경에 처하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 자, 그럼 6절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지금이 자신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지금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전에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서부터 줄곧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 비꼬는 걸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빨리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을 꾸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나중에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나면서 맹인이 된 한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때도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때는요, 제자들이 일해야 할 시간이에요. 성경에는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을 의미해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입니다. 어떤 시점.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내 때, 여기도 카이로스가 사용되었고요. 너희의 때, 여기도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친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여기서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으니 뭐하라고? 믿으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빨리 나를 믿어라. 지금이 나를 믿어야 할 때다. 지금 나를 믿어야 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한 채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빨리 믿어라. 지금 나를 믿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7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좀 뜬금없이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주제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되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아마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형제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금 나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번 초막절에 갈릴리에 머무르시려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갈릴리에 있겠다고 말한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세상으로 미움받는데, 그 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가림을 씁니까? 왜 자꾸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죠. 거룩함이 바로 구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목사 가족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러더라고요. 기도 못해, 찬송 못해, 그래서 못해라고.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나는 주님 믿어, 이렇게 확신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물으며 확인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며 내 감정 따라, 내 컨디션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믿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지금이 나를 믿을 때다. 넘어져 있느냐?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가 바로 지금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품기보다는 주님 품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품기보다는 주님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세상 품지 말고 주님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